반갑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셔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몸이 또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과거예요. 이미 우리의 육체,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육체, 그에 묻어있는 정욕, 탐욕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미 죽었어요.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혹은 우리에게 같이 가자 하고 동참을 요구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우리의 부족한 믿음, 불완전한 반응, 이제 이것을 보고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혹은 우리의 현실이 성경의 이 내용 다 드러내진 않아도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우리의 약하고 혹은 악한 부분 늘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믿음 혹은 이런 믿음에 여정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다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서 천국을 모르고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꿰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해서 세상 속에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제일 먼저 1절에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죠. 그렇게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어요. 살아났죠. 살아났으면 산 사람처럼 산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부활은 땅 아래에 있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아래에 있다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위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성경은 땅과 하늘을 자꾸 이렇게 대비시켜요. 우리가 주일에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이렇게 대비시키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차원은 땅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갈라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야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셔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모든 존재들, 천사들과 성도들, 내 생물, 혹은 온 우주의 존재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해와 달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죠. 바라보며 산다. 이거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뭔가 바라본다. 눈을 들어 바라볼 수는 있는데, 눈으로는 보지만, 딴 생각할 때 있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둬야 돼요. 그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의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해요. 여기만 아니라 예수님도 생각의 문제를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생각하기가 관건이에요. 단지 믿습니다. 고백하고 열정,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표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방법론이 달라지고 때마다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해서 천국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마귀가 되어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그런 꾸짖음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한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가 돼요.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땅의 일이라 하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근데 사람의 일은 어때요? 우리가 사람인데, 상식지 있고, 양식이 있고, 윤리 있고, 도덕이 있고, 또 원리 원칙이 있고, 나름의 신념이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걸 앞에서 뭐라고 하대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지 않대요. 근데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그런 거 있죠. 어린아이들은요, 교수도 우습게 봐요. 박사도 우습게 봐요. 슈퍼맨도 우습게 봐요. 아시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그들은 천박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지만 그들은 천박해요.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천박해요. 천박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썩어지면 천박해요. 썩어진다, 사라진다, 부패한다. 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의 그 헬라어에서는.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수 있죠. 이거는 내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꿈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감고나 붙잡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말을 하고 의도하지 않게 뭔가 보기도 하세요. 그런데 일상에서 그러진 않으세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선택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해요. 저는 자주 생각하기에 이 문제 다루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생각을 하든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따위 말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요, 제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참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위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고상해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고 높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해도 그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죠. 근데 그 한계의 너머를 어디로 봐야 되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이 갭, 그 부분을 믿음으로, 뭐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땅의 사람처럼 살아요. 있죠? 나름 생각하는 거. 개도 생각하는 거 아세요? 뭐 요 최근에는 문어가 그래 생각한대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본대요. 그런 생각. 사람들 다 생각하죠.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개, 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짐승 같은 사람과 하늘의 사람 두 종류입니다. 성도님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짐승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저 그리스도를 짐승이라 표현하겠어요? 종말에 등장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대표로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났어.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짐승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짐승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수치당하는 이유는 겉은 사람인 것 같으나 짐승이요, 겉은 교회인 것 같으나 교회가 아니요, 겉은 성도인 것 같으나 성도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래도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나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들은 언제라도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놔주면 세상에 있을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심상치 않은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산 것을 확정합시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의
실존, 현실에 거기에 딱 고착되지 말고 붙어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 보세요. 우리가 죽고 살았으면 그럼 우리의 이 생명 어찌 됐냐? 3절을 보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신비롭지 않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예수가 언제 오노? 뭐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있겠나? 뭐 휴가가 있다고? 뭐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결단하면요, 교회 안의 사람조차도 무시하고 조롱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늙거나 젊거나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고요. 하늘은 감춰져 있으면 언젠가 드러나요. 하늘이 뚫리듯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생명이 나타나요. 휴거 이야기하죠. 혼란이 변화되어 우리의 이 생명이, 이 지금의 생명에서 변화되어 고결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고. 지금은 감춰졌어요.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죠. 달라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여기서는요, 보세요. 아무리 소수라도 땅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을 조롱하고 수치주고요, 왕따시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을 비판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밖이나 아니나 이 소수의 땅의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을 쥐고 교회를 흔들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어야 돼요. 저는 못 봐요. 여러분도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천박하게 살다가는 죽으면 끝이에요. 성모님들 고생합시다. 우리가 뭐 돈은 없어도요, 사람들의 보기에 옷도 뭐 잘못 입고 직업도 뭐 별거 아니라도 고상하게 삽시다. 우리 어른들이요, 돈 없다고 천박하게 살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사람으로 하늘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